출애굽기 34번째고요. 광야로의 초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뚜기가 출몰하는데요. 메뚜기가 내용이 본문이 길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메뚜기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너를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을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에 면하며 남은 것들을 먹으며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아버지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지 않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네, 지난주 이제 우박 재앙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에서 보면 보리 이삭이 나오고 삼도 꽃이 피어서 피해를 봤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삼은 이제 뽕나무과의 한 해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보통 애굽 사람들이 옷을 만들 때도 사용하는 게 삼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우박이 내려서 다 이제 망한 거예요. 망가졌어요. 다행히 밀과 이제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우박의 피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 메뚜기가 오면 그나마 이제 밀과 쌀보리도 이제 다 이제 메뚜기가 먹어 치우는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전히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작이 그냥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10대 재앙 중에서. 그러니까 완악함이 여러분 말씀의 들음에서 나는 거 아세요? 완악함도 말씀의 들음에 통해서 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성도가 그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막 생겨. 근데 불신자도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완악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계속 선지자들도 복음을 계속 말했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점점 자라났잖아요. 처음에는 좀 아닌 것 같았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났다고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들은 다른 백성들은 어땠냐면 갈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었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찾아와도 이제는 그 복음을 내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그 완악함이 가득해지면 진짜 복음이 찾아와도 그것을 외치는 거.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저거 이상하다. 저거 이단 아니냐. 저거 바알세불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들으면 더 완악해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주맘교회 그 이혜원 목사 정식 교단이 맞나요? 뭐 이런 거 그 지식인에 누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보셨어요? 지식인에 그걸 왜 지식인에 물어보는지 몰라. 카페에 와서 물어보면 되지. 주맘교회 이혜원 목사 정식 그 교단에 소속된 목사가 맞나요? 그러니까 그 댓글 단 거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정확하지도 않은 답을 막 해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단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인가 카톡에다가 저희 성도들님한테 소속 증명서를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거 갖고 트집 잡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드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주말교회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거기에다 댓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이라도.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완악해지더라는 거죠. 완악해져서 어떻게 하면 그걸 이단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라는 완악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무 많은 그 엉터리 복음을 들어서 지금 한국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완악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하고 비교를 안 하고 그냥 성공한 목사들의 교리와 비교를 하더라는 거죠. 주맘교회는 성공한 어떤 목사님들과 길이 달라, 결이 달라, 이단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완악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완악해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맘교회는 정식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고유번호증도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국가에서 허락한 정확한 교회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만교회를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상하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파라오도 모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완악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그래서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설교를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목사의 설교를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안 듣는 게 나아요. 교회를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해요? 완악해져요,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더 완악해지는 거지.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 못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자고 덤벼드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재앙이 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이제 8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완악해질 뿐이에요. 계속 완악해질 뿐. 결국은 홍해의 모든 병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끝나. 그러니까 불신자는 사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
어쨌든 파라오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의 어떤 교훈이나 순종이 아닌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그 목적은 아주 심플합니다. 파라오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목적은 파라오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완악함으로 그냥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완악한 파라오를 들어다가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문맥상 파라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 문맥상 그래요. 파라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거 띠로리야. 띠로리.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훈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완악함이 있어야 돼요. 파라오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들어가지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만 그 십자가만 드러나길 위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도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막 좋고 나쁘고 이게 상관없는 거죠. 나는 왜 키가 작아요? 나는 왜 키가 커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잘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건강해요? 나는 이렇게 아파요? 저는 왜 이래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 높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성도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만들려는 목적 자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해서 정말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막 대통령 만들고 막 이럴 목적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고 안녕이지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교회들의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건 그 행복은 다른 행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행복.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안녕이나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행복.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높아짐이나 성공과 부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도들은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죠. 본문 1절에 이제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신약에서는 보통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지만 이 신약은 이제 헬라어라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온. 많이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세메이온.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높아지나 낮아지나 많으나 적으나 성도들은 모두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표적을 위하여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를 세메이온으로 다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요. 2년을 했는데 성도가 3명이야. 이게 뭐예요?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반대로 교회를 했는데 2년을 했는데 막 100명이 됐어. 100명 너무 작나? 한 1000명이 됐어. 뭐예요? 그것도 사실은 세메이온의 하나로 봐야 하는 거죠. 그걸 못 보면 또 이게 지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은 다 이 세메이온,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애굽의 재앙들의 목적은 그냥 응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응보의 개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을 못 살게 굴었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어? 너 한번 죽어봐. 애굽 파라오 너 한번 죽어봐. 이게 응보잖아요. 응보. 요 개념 아니라고요. 요 개념 다 틀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편에 서는 건 맞지만 성도의 편에 서서 불신자들 괜히 막 혼내주고 때려주고 그런 게 유치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 응보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셈의 예언, 표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네가 우리 백성을 종으로 삼아 내가 그냥 혼내줄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불신자들한테 그 막 내가 고통을 당했어. 막 돈도 떼어먹고 막.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인간 좀 혼내주세요. 그런 개념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 표적, 셈의 예언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첫째는 모세와 아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 표적을 통해서 재앙을 목격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성도가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 그 셈의 예언 표적을 보기 위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 인생도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남의 인생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뭘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응보 같은 거 발견하지 마시고 누구 혼내주고 때려주고 이런 걸 발견하지 마시고 모세의 인생에서 예수를 발견하셔야 되고 아론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라오의 인생을 통해서 또 예수를 발견하는 거 파라오 인생을 통해서도 전부 그럼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셈의 예언. 저도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인생에서 만난 예수를 간증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지만 효과는 직방입니다. 남는 건 간증밖에 없어. 효과는 직방이에요. 근데 목사의 인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셔야 되냐?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목사만 발견하잖아. 거기에 내 인생을 투영해서 목사님 저렇게 고생하셨는데 성공하셨구나. 그럼 나도 지금 고생하니까 나도 나중에 성공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또 완악해진 거예요. 이건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서 저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권사님의 인생을 보면서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지 되는 것이 그게 성도예요. 그게 셈의 예언이라고요. 셈의 예언. 그러니까 오늘 메뚜기 재앙은 사실은 이제 막바지 재앙으로 가고 있어요. 홍해 사건이 사실 선지자적인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 내용에서 정말 복음이 다 풀려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보겠지만 복음이 다 풀려요. 글로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까지 이게 사실 구속사의 역사가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메뚜기 재앙도 이제 막바지 재앙. 이제 2개 남은 거예요. 흑암 재앙하고 6월절 재앙. 이제 2가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요. 메뚜기가 오는데 동풍으로 인해서 오죠. 동풍. 그리고 메뚜기를 처리하실 때도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켜 버려요. 메뚜기를 처리하실 때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홍해바다에서 이제 누가 빠져 죽어요?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죠. 그러니까 그 전조 증상을 다 지금 성경은 성경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왔다. 그 메뚜기가 어디에 빠져 죽냐?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러면 이제 애국 군사들이 어디에 빠져 죽냐?
예,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전조 증상으로 지금 표현한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예, 성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애국 군사들은 역시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의 그 계획과 하나의 그 질서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표적, 세매이언. 드러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었을 때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제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 전조 증상을 계속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되는 겁니다.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 집약돼요. 그러니까 놀랍죠.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개 개인이 쓴 소설이라면 이렇게 막 착착착착 들어맞지가 않아요. 들어맞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착착착착 들어맞아요. 물론 귀 있는 자가 들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서 진짜 결론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말하고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부활과 신부된 교회를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미래의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그분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목적은 유월절 기사에서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 재앙들은 전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먼 나라 내용이 아닙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이 지금 10대 재앙이 남의 이야기 같잖아요. 요새 뭐 메뚜기 재앙이 있나요? 뭐 우박 재앙이 있나요?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들이 전부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모세가 먼저 파라오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아니면 메뚜기를 보내겠다. 근데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우박재앙으로 이미 다 망했다는 거를 이제 그 신하들은 먼저 알죠. 이제 막 이삭이 자라기 시작한 농작물까지도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이제 끝장이에요. 애굽은 더 이상 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파라오를 설득을 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파라오한테 이제 설득을 하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파라오는 계속해서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고 하는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죠. 아이들을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정들만 가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그냥 사실 갔다 오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떠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파라오는 이제 갔다 오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단호한 거죠. 그래서 파라오는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제사는 사실 장정만 드리면 되거든요. 제사는 원래 그래요.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뭐 제사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장정만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 율법이 이제 나와요. 장정만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유아 예배 없으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 못 드려서 우리는 천국 가는데 이 아이들은 예배 못 드리니까 얘네들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배를 드려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를 잡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개념 아니거든요. 그런 발상을 하는 게 뭐냐면 초대받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면 2-3시간 차 타고 와서 머리 털라고 나는 파주 땅을 처음 밟아봤다.
그런 분도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온지 아세요? 초대받으신 거예요. 초대받으신 거.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돼. 막 자기가 예배 드리러 온다고 생각해. 그거는 뭐냐면 그 오전에 말씀드린 돈가스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거. 그게 지가 예배 드리려고 온 거고 우리는 초대받은 거예요. 이미 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표를 갖고 있어. 예배에 초청받아서 온 거지. 내가 예배를 만들고 기획해서 하나님, 자 우리가 준비했으니 이제 오시옵소서. 요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게 온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냐면 초대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를 뜯어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야, 맛집도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맛집 있다 그러면 검색해가지고 막 30km, 40km도 차 타고 가서 밥 처먹으면서 교회를 안 와? 그 얘기는 틀린 얘기라고요. 우리는 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맛집 검색해서 여러분 다 맛집 검색해서 오셨잖아요. 주말교회를. 인터넷 유튜브 그 많은 목사들 다 이렇게 듣고 들어서 걸러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서 온 게 아니라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신 거.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는 결혼식을 예를 들어서 내가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뭐 어디 미국이나 미국이나 뭐 제주도 뭐 이렇게 먼 거리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가잖아요. 좀 멀어도 결혼식 초대는. 초대 안 받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초대 안 받으면.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뭔가 드린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다 값없이 초대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핏값으로 초대받으신 거예요. 그 초대받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카페에도 어떤 분이 그거 질문하셨던데 동방박사가 황금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께 황금과 몰약과 막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거 예배의 개념 아니에요. 예배를 그렇게 설명하면 그게 틀린 설명이에요.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세매연. 지금 제가 설명드린 표적에 대한 이야기지, 그게 막 이렇게 헌금 많이 해가지고 황금 많이 바치면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얘기가 성경의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건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표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무슨 예배로 연결시켜가지고 헌금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동방박사도 그렇게 황금 가지고 왔으니 너희들도 황금 가지고 오라고 라는 설교를 하면 그거 진짜 엉터리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 맞아서 아마 그런 설교하는 교회가 아마 거의 90%가 넘을 거예요. 황금과 몰약을 가지고 교회 오라고. 동방박사가요 괜히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친구들 다 죽였어요. 예.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을, 애기들을 동방박사 때문에 다 죽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표적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표적을.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나셨다. 구세주 예수가 나셨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지 돈 많이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가 무슨 금이 있다고 그거 갖고 온다고 어떻게 줄 거야? 어떻게 줄 거야?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돈을. 저한테 주면은 제가 같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줘요? 저라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표적으로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구주가 나셨구나. 이 표적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이 뭐예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건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그 안식일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아까 촛불에 불 켰죠? 안식일을 범한 거야. 어디 촛불에 불을 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 안식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몰약 이런 거 갖다 바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성도는 가치 없는 죄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너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 있긴 있죠. 죄가 있죠. 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은 겁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쳐내지 말고. 주는데 막 쳐내. 밥이 이렇게 많아. 네, 쳐내고. 이거는 맛없어. 그래서 쳐내고. 금요일날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집에다가. 아주 맛있게. 저 요리 잘해요. 저 식당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김치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였어요. 근데 우리 진주 화주가 얼마나 잘 먹는지 약간 매콤하게 했는데도 막 너무 잘 먹어요. 자꾸 뚱뚱해져서 큰일 났어.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아빠가 끓인 이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막 뚱뚱해지도록 먹는 거. 이게 예배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걸로 예배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진주화주가 저한테 김치찌개를 끓여줘요. 맛대가리도 없는 걸 끓여줘. 예. 걔네들이 끓여봐야 맛이 있겠냐고요. 내가 하는 게 낫지.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가 아니라 내가 끓여주는 것을 맛있게 먹는 것. 그게 예배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이걸 예배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 길을 찾아왔다, 그래서 예배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맛집 찾아가서 이렇게 응? 맛있는 거 먹었다, 돈가스 사 먹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우상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주맘교회라는 교회를 우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상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예배 없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엉터리 말고 진짜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만 아빠 엄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만 그거에 너무 연연하여서 복음을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물론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이 예배가 이제 전에는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다시 생길 거예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부모님이 먼저 바른 복음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복음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보면 어린이가 제사 안 드려요. 어린이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 피 발라서 사는 애들이 누구예요? 죽어야 되는데 사는 애들이. 장자잖아요, 장자. 애기들이 사는 거예요, 아기들이. 그러면 그 애기들이 지들이 발랐어요? 부모가 발라준 거예요, 부모가 발라준 거. 부모가 발라줬더니 장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기들은 예배 안 드렸으니까 얘네들은 다 지옥 가네. 어떡하지?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지옥 가나요? 어떡하죠? 유아 예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초청받은 백성이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장정만 가라고 한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제시하고요. 그런데 모든 어린이나 그 침상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
그러니까 치매가 걸려서 인격적인 예배가 불가능하신 분들, 뭐 어려운 분들, 전부 이런 분들은 그럼 예배 못 드리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예배가 우리 인간 측에서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초대에 참여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진짜 예배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아이들까지 다 광야로 가야 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갔다 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탈출을 모세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서부터 가축까지 다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초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잘 기획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또는 잘 준비해서 기획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이웃 초청 잔치 뭐 이런 거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만들면 그거는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차려놓고 우리는 초대받아서 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프로그램이고 뭐고 뭐 문화예배고 하지 말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개념 정리가. 우리가 만들어서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구나. 초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드리는 거는 그건 저거예요. 설날 때, 추석 때 왜 제사상 쌓아놓고 이제 우리 조상님들 오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이제 제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준비해 놓고 조상님 모시는 거. 근데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 놓고 하나님 와서 이 예배를 받으십시오.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초청한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 하나 달랑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초대받는 자들임을 기억해야지 본인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손님이에요. 손님. 그리고 그 초청을 받은 자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이에요. 포도주는 예수님 만드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초대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인 되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집사 직분 이렇게 줬으니까 이제 주인의식 가지라고, 교회 주인의식 가지라고. 요거는 성경이 말하는 팩트가 아닙니다. 주인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집사 받았다고 까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에 응하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먼지와 티끌 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메뚜기가 온다는 뜻은 모든 지면에 풀 한 포기도 없는 광야로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우박으로 다 망가진 그 터전에 이제는 메뚜기까지 와서 완전히 광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결국은 이 10대 재앙이 다 뭐냐면 우리 광야로 가기 위해서 이 뻘짓을 하고 있는 거야. 광야로 가.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고기도 없어. 그 광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10대 재앙이라는 이 고생을 광야를 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초대를 했어, 우리한테. 예배의 자리를 초대했어. 갔더니 광야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의 행복과 무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그것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행복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아닌 사람들은 다 뿌리치고 다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이 10대 재앙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다 10대 재앙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요? 셈의 이혼,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혼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너 한번 죽어봐? 너 고생 좀 해야 네가 뭘 좀 알지?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응보의 개념도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표적. 성도는 하나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인치심을 받다. 그러면 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뭐 666이니 뭐 이마에 뭐 이게 뭐예요?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과 반대, 세상의 인치심.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은 뭐예요? 내가 먹을 거 사 먹고 내가 장가갈 거 장가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쫓아가는 거. 그게 666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게. 세상 것을 구하는 짐승들이 구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아시고 다음 주까지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야로의 초대를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